너 아니어도 그는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갑자기 또 우리는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온 위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 것,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해도 모자를 우리가 이 땅에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입니다. 우리 만나지 못합니다. 환경이 정말 여건이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적인 면, 또 경제적인 면,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 비대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은혜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오히려 승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모두가 중지됐다고 했지만 우리 한주교회는 또 우리를 통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어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최해서요, 전교인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비대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몸은 못했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좀 특별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주교회의 저력이요, 아니 저는 복음의 저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이 시대는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괜찮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왜? 그분이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가끔은 그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거는 이제 어떤 목사님 드려야 될 거니 이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누가 이거 저 좀 주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그걸 드려야 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도 차갑게 이거 주면 안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지키라고 했던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분은 제가 지키라고 한 걸 철저히 지켰는데 정작 제가 그걸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던 사람조차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상황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요, 이 일은 결코 주님이 망하라고 주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들 힘들라고 주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비대면의 상황이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제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박해가 시작됐어요.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걸로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그걸로 꺾이고 그들이 그걸로 무너졌다가 아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이 명령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요, 바울이 열심히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격리당합니다. 강제로 격리당해요.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했던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옥에 갇혀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그때 그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바울서신, 신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울서신이 되어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멈춘 것 같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일하시기에 그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소집하십니다. 그 일을 맡을 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바로 새 부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비대면 새로운 시대, 노느머리라는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소집하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되고 그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소집합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 자기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들을 소집하여 함께 일합니다. 대통령 인수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결국 새로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소집되어 불려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김두한이 옥에 갇혔다, 이 종로를 장악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결국 빼앗겼던 종로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우리 그런 영화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동안 훈련시켰던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소집하여 모여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소집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제가요, 그젠가 어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참 제가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주님은 대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덮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로 인해 상처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곧 그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사람들을 부를 것이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신이 나를 부르는 소리, 신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이제 때가 되었다. 얘들아 모이자. 야,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오늘 주의 부르짖으심이. 좀 여러분 깨어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기대를 안 할까요? 자, 여러분, 나를 향한 신적 소명의 콜링이 느껴지십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신적 소명,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솔직히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 챙기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에 교회가 내 책임인 것 같아. 우리 한 주 교회가 내 책임인 것 같아. 지금 교회를 향한 욕이 나를 향해 욕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자꾸 왜 내 마음에는 이런 부담감이 생길까요? 남들은 그런 부담감 안 가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려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다음 세대, 우리 한 주 교회, 자꾸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왜 그 무거움이 나에게 다가올까요? 이건 어쩌면 신이 나에게 일하자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겠습니다.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에 나를 써달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은요, 우리 주님은 특이해요. 쓰실 때 특별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남을 잘 태워서 익숙한 나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싣고 다닌 말이 아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장 3절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그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콜링이 오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4장 9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자, 여러분, 오늘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궁에서 왕후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왕후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모든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의 민족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곧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황후로의 삶도 벅찬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모든 민족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이 그런 것 같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값, 그 은행의 빚 갚기도 버겁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교회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욕을 먹어요. 이러다가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나만 살면 돼. 괜찮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에스더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앞에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교회발. 여러분 진짜 아시죠? 자꾸 교회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에 기부수도 했잖아요. 자꾸 이게 교회발 그러니까 자꾸 교회발이래요. 저도 이렇게 발에 기부수를 했는데 자꾸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제 책임인 것 같고 이 일을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래도 되잖아요.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행복해도 되는데 자꾸 그런 부담감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잘 먹어요. 자기는 왕후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자기는 가족 대대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집의 명령, 신이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이 소집의 명령에 응답하기에는 우리 여러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이 딱 우리의 심정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하고 이 민족들이 몰살되는 이 참혹한 상황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을 시해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뭔가는 좀 하고 싶은데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안 돼. 더군다나 뭐냐,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도 30일이나 됐어. 이건 뭐냐면요, 지금 내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후 같은 경우 왕이 안 찾으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 건사할 수 없는데 부담감은 있지만 지금의 환경과 여건은 이 부담감, 그의 소명에, 나를 향한 콜링에 응답하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 교회들이 위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간 정말 복음의 문이 닫힐 거야. 뉴스를 보면서도 계속 안타까워요.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책임 전가를 해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는 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또 이 정치적인 논리로 누구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랑 일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부담감,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도 주를 위해 좀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더 큰 건 우리 집 카드값을 못 갚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신의 콜링을 받을 자신도 여건도 환경도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르는 자마다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콜링에 응답할 조건이 안 됐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콜링이 뭐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뭐냐면 민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브라함은 부담감이 생겨요. 왜? 내 환경과 여건은 콜링에 응답할 조건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민족입니까? 알아요,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주의 민족이고 무슨 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콜링 받은 자, 신적 소명을 받은 자. 또 그렇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모세예요. 세상에 이 모세는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가 되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콜링하니까 아까 우리 글 올린 사람처럼 저를 써주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요, 저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아니 내가 뭐 민족을 지도자를 하려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운 사람인데, 남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니 쑥스러운 사람인데 저는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첫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주의 교회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폐를 끼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을 향해 콜링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럴 거예요. 주님,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듭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지만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있지만 지금 환경과 여건이,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희한하게 들어 쓰실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들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안 되지만 오늘 부담감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그 콜링 응답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래요, 내가 이 말 하면요 주변 사람이 웃을 겁니다. 야, 니네 가정이나 책임져. 야, 니네 자녀나 돌봐. 그러나 여러분, 신이 나를 두드리는 이 내 마음속의 이 부담감, 응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잘 말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여건과 조건과 환경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 신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남들은 없는, 근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이 부담감은, 이것에 대해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로는 너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원어를 보면 민마콤 아헤르라는 단어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너 하기 싫어? 여건 환경 안 돼? 그래? 오케이. 너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제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한주교 성도님들은 아우 다행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오케이. 편해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그거 지켜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며 다시 이 땅을 복음으로 일으키실 건데, 우리 한주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사용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진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 하시는 일, 여러분 정말 지켜볼 자신 있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 남편은 그냥 아주 짜증나, 나 없으면 안 돼, 막 애들 맨날 나만 찾아.
막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러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데 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나 없어도 우리 남편하고 자녀들이 너무 잘해. 막 깨끗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내가 없어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생각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갱년기 오고 우울증 찾아옵니다. 뭐냐? 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그때 사람은 우울증 찾아와요. 우리 가족에 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우리 교회에 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행복할 거라고요? 편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한다.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그거 지켜보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한 2주 다른 데 있었는데 제가 그 중간에 교회에 뭐를 가지러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없으시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이랬으면 참 어쩌면 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잠시 우리 김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김충식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그게 무서워요. 내가 없이도 잘 돌아간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분, 내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다? 내가 우리 가정에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다? 우리 한주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거요 여러분 우울한 일이에요. 그 우울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부담감 느끼지? 근데 여건과 환경이 안 돼? 안 할 거라고? 그래? 너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할 거야. 여러분 내가 콜링을 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일 건데 그 일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지켜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 안 되는 거 알아요. 나 하나 건사 안 되는 거 아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오늘 또한 모르드게가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단어가 임레트 카조트예요. 이건 뭐냐면 이때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콜링할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지금껏 준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을 콜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결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때를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죠? 왜 그때 인내하며 버티게 하셨죠? 왜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는 그런 어려움 겪었죠?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한주교회 우리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오고 한 명도 안 나가며 왜 버티게 했죠? 여러분, 왜 남들은 없는 그런 일 겪으면서 왜 나 아픔을, 상처를 갖게 하셨죠? 주님이 콜링의 때를 위해 여러분을 훈련시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너를 그동안 준비해 오셔서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지껏 준비해 온 거 아깝잖아요. 여지껏 우리 고난당한 거 억울하잖아요. 우리 여지껏 참았던 거 아쉽잖아요. 그냥 그러고 끝내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실망했던, 제가 옛날에 이제 무협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게 18편짜리예요. 제가요 그거를 이틀 동안 밤을 새서 다 봤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부모님을 원수한테 잃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1편부터 17편까지 이만한 쇳덩이를 강물에다 갈아서 칼을 만들어요. 17편까지. 그래서 이 칼로 그 원수를 갚겠다고. 근데 세상에 17편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내일은 원수를 갚는 날. 근데 원수가 와서 표창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손을 다쳐서 검을 못 써요. 제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무협 영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1편부터 17편 그 고생해놓고 그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결국은 원수가 동굴에 있을 때 발로 뻥 차서 그냥 죽이더라고요. 그럼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허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아픔 겪었는데, 그 고난 겪었는데, 그거 참고 인내했는데, 이 콜링,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소집하는,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의 병사들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힌 이 시대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제 함께 하자. 이제 우리 시작하자. 우리 이 콜링, 주님이 그동안 나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모든 것, 이 콜링을 위한 때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에스더, 나 왕후, 나 지금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금 나 안 불린 지도 30일도 됐는데, 이러다가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냐고. 난 안 된다고, 여건과 환경 안 된다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셔. 너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런데 에스더야,
그동안 너 준비해 왔잖아. 너 인내했잖아. 너 참으면서 버텨왔잖아. 너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고 너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셨잖아. 근데 이제 안 해? 준비 그렇게 해놓고 안 해? 너 인생 뭐가 되는 거야? 응답하자. 에스더야, 응답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일하는데 동참하자.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이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이 모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 한주교회, 우리 지푸라기보다 못한 우리들 내 마음에 부담감 주며 한번 모이자고 합니다. 우리 해봅시다. 바로 다음 주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래,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해보지 뭐. 사랑하는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해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주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왜 주님이 그것 나에게 부담감을 주셨는지, 이제 이때를 위함임을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우리 한주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 아니어도 그는 일하십니다. 근데요, 그는 나랑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세요. 우리 그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콜링,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준 그 거룩한 부담감 외면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